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57일차, 오늘은 스가랴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부터 시작합니다.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납치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사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에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스가랴 3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3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바로 이어서 사탄은 바로 이어서 그의 오른쪽에 서서 셋째 줄 앞에 대적하는 것을 맨 끝에 보이시니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맨 끝에 서 있는지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끝에 명령하사 그 옆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 셋째 줄 끝에 내 죄악을 바로 이어서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 옆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스가랴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이야기가 6장까지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이 적혀져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는 사탄도 같이 오른쪽에 서 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들이 더러워져 있음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죄악을 다 제거해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옷을 다시 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네 번째 환상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둘째 줄 중간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바로 이어서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셋째 줄 중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넷째 줄 중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이 있으며 맨 끝에 7 관이 있고 7 관이 있고 3절 첫째 줄 앞에 등잔대 곁에 바로 이어서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4절 둘째 줄 앞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6절 첫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어서 이러하니라 셋째 줄 끝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바로 이어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큰 산아 바로 이어서 내가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바로 이어서 평지가 되리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스룹바벨의 손이 바로 이어서 이 성전의 기초를 바로 이어서 놓았은즉 바로 이어서 그의 손이 그 옆에 그 일을 마치리라 11절 둘째 줄 앞에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어서 무슨 뜻이니까 14절 첫째 줄 앞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바로 이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바로 이어서 서 있는 자니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으며 7 관이 있고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5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를 보게 되고 또 그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개의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먼저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뜻하고 또 동시에 교회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보았던 다섯 번째 환상에서 본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인 것이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는 것은 바로 두 감람나무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 즉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성전 건축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서 방해가 되는데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자들이 이제 평지가 되어 큰 산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꾼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결국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잘 맞춰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바로 이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절 첫째 줄 중간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둘째 줄 끝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3절 첫째 줄 중간에 이는 온 땅 위에 이는 온 땅 위에 바로 이어서 내리는 저주라. 내리는 저주라. 5절 둘째 줄 앞에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셋째 줄 앞에 보라 보라 6절 둘째 줄 끝에 이는 에바인이다. 이는 에바인이다. 7절 첫째 줄 앞에 에바 가운데에는 바로 이어서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둘째 줄 중간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둥근 납 한 조각이 바로 이어서 들리더라. 들리더라. 8절 첫째 줄 중간에 이는 악이라. 이는 악이라. 그 옆에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바로 이어서 던져넣고 바로 이어서 납조각을 맨 끝에 덮더라. 9절 첫째 줄 앞에 또 눈을 들어본즉 바로 이어서 두 여인이 나오는데 10절 첫째 줄 끝에 그들이 에바를 바로 이어서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11절 첫째 줄 끝에 신할 땅으로 가서 둘째 줄 끝에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너는 눈을 들어보라.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덮더라.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시날 땅으로 가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자, 5장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번째 환상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온 세상에 내려질 저주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7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커다란 바구니입니다. 이 커다란 바구니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은 유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고 둥근 납 조각으로 이 바구니를 덮어버립니다.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고 납 한 조각으로 덮어두었던 바로 이것은 8절에서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남유다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죄악 속에 빠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9절에서는 두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어디론가 옮겨갑니다. 11절에서는 그 두 여인이 한 여인이 담겨져 있는 이 바구니를 가지고 시날 땅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날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다시금 죄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저 시날 땅으로 그들을 옮겨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옛날 그 조상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바로 이어서 내 병거가 둘째 줄 중간에 나오는데 2절 첫째 줄 맨 앞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바로 이어서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3절 첫째 줄 맨 앞에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바로 이어서 넷째 병거는 바로 이어서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바로 이어서 메었는지라 7절 맨 끝에 땅에 두루 다니더라 12절 둘째 줄 중간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 옆에 돋아나서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바로 이어서 건축하고 바로 이어서 영광도 얻고 둘째 줄 끝에 다스릴 것이요 넷째 줄 중간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땅에 두루 다니더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다스릴 것이요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자, 6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마지막 8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4개의 병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 그런 수레였던 것입니다. 이 4개의 병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붉은 말들은 전쟁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하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은 심판의 엄정함과 신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가 보았던 이 8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은 승리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매우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8번째 환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2절에서 한 새싹,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수룹바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다리오 왕 제4년, 다리오 왕 제4년, 둘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5절 첫째 줄 끝에 너희가 70년 동안, 너희가 70년 동안, 셋째 줄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넷째 줄 끝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9절 첫째 줄 앞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바로 이어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과부와 고아와, 과부와 고아와. 바로 이어서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바로 이어서 압제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며. 바로 이어서 서로 해하려고, 서로 해하려고. 바로 이어서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첫째 줄 앞에 듣기를 싫어하여, 듣기를 싫어하여. 바로 이어서 등을 돌리며, 등을 돌리며. 바로 이어서 듣지 아니하려고, 듣지 아니하려고. 바로 이어서 귀를 막으며, 귀를 막으며. 1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셋째 줄 끝에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아니함으로. 바로 이어서 큰 진노가, 큰 진노가 그 옆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불러도, 내가 불러도. 바로 이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바로 이어서 그들이 불러도, 그들이 불러도. 바로 이어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70년 동안 그들은 나라의 패망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70년 동안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게 날 위해 한 거냐 너희들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궁휼과 인애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악을 도모하지 않는 등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금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듣고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절 첫째 줄 끝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크게 질투하며 바로 이어서 그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크게 분노함으로 바로 이어서 질투하노라 3절 둘째 줄 끝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넷째 줄 앞에 여호와의 산은 바로 이어서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7절 둘째 줄 앞에 내가 내 백성을 바로 이어서 해가 뜨는 땅과 바로 이어서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바로 이어서 구원하여 내고 8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8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매우 소중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절의 말씀은 다른 번역들로 읽어야만 그 의미를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쉬운 성경으로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붙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질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열정을 발휘하다, 열심을 내다 라는 뜻이고, 분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뜨겁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또 인도해 내겠다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자, 9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9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셋째 줄 앞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바로 이어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바로 이어서 그의 통치는 바로 이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맨 끝에 땅 끝까지 이르리라. 16절 첫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로 이어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바로 이어서 구원하시리니 그 옆에 왕관의 보석같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9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전체의 네모를 그었는데 이 9절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고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그 통치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스려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가 되고 하나님께서 왕관의 보석같이 남유다 백성들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6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유다 족속을 바로 이어서 견고하게 하며 바로 이어서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 옆에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 옆에 돌아오게 하리니 다섯째 줄 앞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7절 둘째 줄 끝에 그들의 자손은 셋째 줄 끝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8절 셋째 줄 앞에 그들이 전에 바로 이어서 번성하던 것 같이 바로 이어서 번성하리라. 11절 첫째 줄 앞에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바로 이어서 지나갈 때에 12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12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0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 자손들의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고 그들이 옛날에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야 할 때에도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함으로 우리가 늘 견고한 삶,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장을 봅니다. 11장 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로 이어서 내가 다시는 바로 이어서 이 땅 주민을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섯째 줄 중간에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7절 둘째 줄 끝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바로 이어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바로 이어서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바로 이어서 양떼를 먹일세 10절 첫째 줄 앞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그 옆에 꺾었으니 그 옆에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바로 이어서 폐하려 하였습니다. 13절 첫째 줄 끝에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바로 이어서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바로 이어서 던지라 하시기로 그 옆에 은 30개를 맨 끝에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4절 첫째 줄 앞에 연합이라 하는 바로 이어서 둘째 막대기를 바로 이어서 꺾었으니 그 옆에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바로 이어서 의리를 끊으려 바로 이어서 함이었느니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었으니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11장의 말씀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 30에 팔려진 예수님은 그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숨을 끊었던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11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그 양떼들인 남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까지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끊어버려서 그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1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여러 환상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되고 또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베푸신 귀한 은총의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가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이 견고하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견고한 삶, 회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스가랴 3장부터 11장까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스가랴 3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3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는 환상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며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내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4장을 봅니다. 4장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천사는 환상을 보여주려고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와 기름 그릇과 7 등잔을 보았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환상에서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이 세우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 등잔에 공급되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성령 충만하여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정치적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11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큰 산에 비유하시면서 그것들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년 가까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5장을 봅니다. 5장에는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의로운 기준을 상징합니다.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 즉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1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어서 스가랴는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번째 환상입니다. 에바는 원래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커다란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납조각으로 만든 뚜껑으로 그 에바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한편 다른 2 여인이 나타나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방의 나라로 흩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바를 옮긴 다른 두 여인은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한다고도 해석합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환상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주신 경계의 말씀들입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은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4병거를 보았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3절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병거는 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병거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이 병거에 메어져 있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하며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심판의 엄정함과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전쟁으로 악한 자들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 이 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싹이란 식물이 돋아나는 새싹을 말하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면류관을 쓰신 것은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7장을 봅니다. 7장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되고 난 후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념하여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도 다시 재건되었으니 금식을 그만두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5절 하반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일 뿐 거짓된 위선에 불과했다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에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을 회상하시면서 그들에게 재판을 진실하게 하고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길지만 모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8장을 봅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구절은 다른 번역들과 비교하며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질투나 분노와 같은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나오는 오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쉬운 성경으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붙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본래 질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열정을 발휘하다, 열심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분노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마는 뜨겁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렬히 그리고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해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바다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10장을 봅니다. 9장에 이어서 10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6절과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리리라.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성경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었으나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 외에도 11장에는 어리석은 목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과 함께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못된 목자들 또 사꾼 목자들에 대하여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그가 선한 목자가 되어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양떼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스가랴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듯이 이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항상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